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는데 왜 예수 믿으라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진짜 믿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 일본에는요 후미에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역에 속하신 분들은 구역장들을 통해서 이 기사를 접하셨을 건데, 에도 막부라는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후미에라는 전통이 생겼습니다. 정월 초하루가 되면 사람들을 다 마을에서 불러가지고 철판으로 만들어진 예수의 성화를 밟고 지나가라는 겁니다. 만약에 잠시 머뭇거리기라도 한다면 그들을 체포해서 관원들이 고문을 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심지어 처형까지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본의 역사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본 선교사 우리가 후원하고 있어서 물어봤어요. 후미에라는 거 아냐니까, 지금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자기가 기독교를 믿어도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의 아픔이 아직도 일본인들의 정신세계 속에는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의 역사 속에 가톨릭과 기독교가 혹독한 횡포를 동일한 시점에 받았었는데요, 중세 이후에 17세기 일본 가톨릭에 대한 박해와 관련되어져서 쓴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소설의 이름은 침묵이라는 제목인데, 엔도 슈샤쿠라는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포르투갈 신부가 이제 거기 주인공으로 나오는데요, 그 신부님께서 이름은 로드리꼬라는 이름입니다. 일본에서 포교 활동을 하다가 그만 자기의 신도 중에 한 사람이 배교를 해가지고 밀고를 당해 체포를 당합니다. 결국 이제 체포가 되어진 신부님은 여러 가지 고문을 당하지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자기의 신앙을 지키려고 예수님의 성화를 밟고 난 지나갈 수 없다, 그렇게 철저히 자기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신부님의 마음이 흔들리게 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 자기가 사랑했던 그 신도들을 자기 눈앞에서 죽이는 거예요. 신부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넌 죽는 거야. 그러니까 신도들이 이제 신부님에게 사정을 하는 거예요. 신부님, 예수님을 배반하십시오. 성화를 밟고 지나가십시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 신부님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그래서 신부님은 내가 사람을 살리는 것, 신도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마음은 원하지 않지만 그렇게 배반하기로 마음을 먹고 성화를 밟기 위해 오른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발에 심한 통증이 엄습해 오고, 그 순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그 음성이 들렸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드리고 신부에게, 밟아도 좋다. 내 발의 아픔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밟아도 좋다.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고 너희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다. 그 주님의 음성 앞에서 신부님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 신앙은 뭘까요? 우리 인생에는요 4개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생로병사라 합니다. 태어날 때의 고통이 있죠, 엄마 뱃속에서. 그리고 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이 4가지의 고통을 우리는 생로병사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몸을 10년 쓰신 분하고 한 7, 80년 쓰신 분하고는 기계의 수명으로 간다면 거의 다 쓰신 분들은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파요. 어깨도 아프고, 비가 오는 오늘 같은 날은 허리도 아프고 엉덩이도 아프고 무릎도 아픕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신경질을 자꾸 내게 되고 짜증을 냅니다. 그리고 얼굴은요 주름이 쳐져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도 사람들이 다가오지 않고 젊은 사람들 쌍긋쌍긋 웃는, 빵긋빵긋 웃는 사람 좋아하지, 이런 사람은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짜증나지, 사람들은 나한테 안 오지, 관심이 없지. 그러다 보면 교회도요 자주 와야 되는데 영적 근육이 약화됩니다. 다리가 아프니까 주일에 한 번 예배 오는 거예요. 새벽기도 옛날에 열심히 나올 때는 뜨거웠는데 주일에 한 번 예배로 신앙생활을 하려니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이 들면 권사님들도 내가 영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리까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알쏭달쏭하지 않으세요? 정말 여러분 구원받은 거 확실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막 일본의 순사 앞에서 막 예수 믿으면 죽창으로 죽임을 당한다든지 고문을 당한다든지 뭐 못 있는 발 지나가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옛날에 6.25 동란 때처럼 공산당이 총을 겨누고 예수 믿을래 배반할래 그렇게 겨누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너무 예수 믿기 편한 이때, 여러분 혹시나 예수 믿는 생활이 아니라고 나태해지기 쉬운 이때 우리가 믿는 이 걸음 가는 길이 정말 예수 믿는 길 맞습니까? 예수 믿으면요 우리는 회심했다고 그래요. 회심한 사람은 반드시 BC와 AD가 달라져야만 합니다. 내가 어디 나가서 예수 믿는 티를 안 내고 있거나 예수 믿는 줄 주변의 사람들이 네 교회 다녔나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계신 분들에게 한번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여기 결혼하신 분들, 여기 우리 젊은 가정도 있고 그 뒤에 또 늙으신 우리 분들도 계시는데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습니까? 제가 진짜 궁금해서 물어봐요.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습니까? 네, 사랑해서 결혼한 걸로 믿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기 전 BC와 결혼하고 나서 AD가 여러분 같습니까? 난 한 번도 내 아내 외에 눈을 돌려본 적이 없다. 내 남편 외에 눈을 돌려본 적이 없다. 왜 우리는 권태기가 올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에도 왜 영적 권태기가 올까요? 그건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예수님 정말 사랑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회심이 뭐가 문제가 있길래 옛날과 다른 밋밋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회심이란 단어는요 국어사전에 가다가 돌아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뉴턴이에요. 뉴턴. 내 마음의 변화를 통해 생각의 깨달음이 변화되고 행동의 깨달음의 변화를 통해 내 인격의 변화까지 오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인지 아닌지는요 그 사람의 얼굴, 말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 속에 구원받은 자의 길을 걸어가는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바리새인은 이름이 사울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사울, 예수 믿고 나서 바울 됐다고 보통 말하지만 우리가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고 헬라식 사람들이 모였을 때의 사울의 이름은 바울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한 의미입니다. 간혹 혹자는 사울은 큰 자, 바울은 작은 자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확한 해석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울이 왜 당대에 가장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악마 중에 악마였는데 하루 만에 바뀔 수 있었을까? 한순간에 바뀔 수 있었을까? 저는 사람 바뀌는 거 쉽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뀌면요 노망이 들거나 미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바뀐 건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하나님의 하신 일입니다. 그럼 사울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사울은 첫째, 율법을 제일로 생각하는 삶을 살았어요. 율법의 길을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한마디로 율법의 우등생, 율법의 장학생, 모범생의 길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흠이 없이 완벽한 삶을 살아서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율법을 뛰어넘는 은혜를 얘기하니까, 율법을 무시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율법보다 더 뛰어난 게 없는데 왜 율법을 뛰어넘는 은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그들을 잡아 대제사장에게 맡겨서 고문하고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심지어 남자만 잡아가는 게 아니라 힘없는 여자들까지 잡아가는 아주 나쁜 놈이었던 거예요. 사울은요 이런 열심이 얼마나 특심이었는지 오늘 이 1절에 보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여러분 사람의 살기가 감옥에 가보셔서 교도관을 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그 사람 사람을 죽이고 온 사람의 그 눈빛에 살인의 눈빛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2절에 보면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누가 돈 주는지 안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다메섹까지 갔다는 거예요. 다메섹.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요 213km, 약 200km 떨어진 곳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교통편으로 걸어서 한 6일 정도를 가야 되는 그 시간을 왜 가냐는 거죠.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예루살렘에서 다 없애버리고 했는데 그게 도망가니까 지새끼처럼 도망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다메섹에 다 있네, 내가 다메섹 가서 다 잡아와야 되겠다, 그렇게 갔던 겁니다. 이 사울의 과거의 흔적 중에 하나는요 얼마나 악랄했는지, 스데반이 천사의 우굴로 죽는데도 저놈은 죽어야지 마땅해, 그러면서 스데반과 그 사람들의 증인의 옷을 맡으면서 가편투표, 한마디로 스데반은 죽여도 된다는 것에 증인 노릇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과거의 인생을 후회하는 마음으로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유대교 극단주의자, 한마디로 유대교 근본주의자였던 그가 어떻게 그의 신념을 한순간에 바꿀 수 있었을까요? 그의 인생에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었기에 바뀌어졌을까요? 두 번째, 사울의 인생관을 바꾼 결정적 이유는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특별한 빛을 보았고 특별한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4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은요 사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더라면 다른 사람의 음성으로 들었겠지만 자기 이름을 반복해서 2번 부르는 그것은 분명 자기라는 것이었죠. 자기 일행은 동일하게 있었는데 빛을 보지 못했는데 자기 눈에는요 이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눈도 뜰 수 없을 만큼 자기를 그냥 무릎을 꿇고 꼬꾸러지게 만들 만큼 강력한 빛이 자기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요 너무나 또렷하게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소리를 들었어요. 웅성웅성하는 소리는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또 대답이 들리길,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은요 가짜인 줄 알았고요, 예수님은 허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음성이 들리고 그 빛을 보는 순간 자신이 믿었던 율법이 허상이고 자신이 믿었던 율법이 가짜였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4절 5절에 보면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꼭 질문합니다.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우리가 무관했는데 예수님을 알게 되는 사람들은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울이 바뀔 것이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다 해도 전부 다 사울 만나는 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바뀐 걸 보면 누가 예수를 믿게 만든다고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전적 하나님의 은혜지 인간의 노력은 절대 없습니다. 오늘 사울이 변화되는 것에 있어서 그래도 인간이 조금 영향을 끼쳤다 그러면 저는 스데반을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데반이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이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영혼의 무릎을 꿇을 줄 알아요. 크게 불러 기도를 할 줄 알아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저것들 하나님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내가 죽어도 저것들 다 죽여 주십시오. 그렇게 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신 결과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주님의 부르심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멸시를 당했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침뱉음을 당하셨으며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우리를 위한 천국을 예비해 주시고 계십니다. 정말 여러분이 가고 있는 지금 이 길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라고, 천국 가는 길이라고 여러분 오늘 확신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에 나는 문제 없습니다, 목사님, 나는 오늘 이 밤에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 근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 부활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만 있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사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과 수많은 다메섹에 가는 나쁜 그 그리스도인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소리는 들었지만 변화되어진 사람은 사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때 사람은 변화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인간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할지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죽으면요 우리가 다 같은 한 공간 저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시간에도 아직 복음의 빛을 경험해 보지 못했거나 복음의 소리를 들어보지 못한 성도들에게 제가 오늘 권면드립니다. 나는 왜 경험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사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입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땅에 엎드러져. 여러분 땅에 엎드러진다는 건요 내가 고기를 감히 쳐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으면요 내 의지가 아닙니다. 사울은요 자기 열심으로 교회 생활을 했어요. 내가 회당에서 나만큼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서 나보다 믿음 생활 못하는 사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렇게 늘 자신 있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이었던 사울이 혹시나 우리의 모습 속에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은 살기가 등등합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살기가 등등해집니다. 그리고 헌신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며 평가합니다. 헌신하는 자를 평가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평가하라고 우리를 심판원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늘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내가 교회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거룩한 모습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바뀌었냐? 사도행전 9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당시의 사람들은 회당이라는 공간에 모였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즉시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보에 삽지되어진 초대권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7월 23일 우리가 저녁 7시에 우리가 귀한 VIP를 초대합니다. 여러분에게 소중한 예수 안 믿는 분들을, 저분 지옥 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되는 분들을 여러분들 모시고 오는 음악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 믿는 영혼들을 볼 때 저 사람 교회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으면요 진짜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 바라볼 때 옆집 사람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사 가기 전에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요 그거 가짜입니다. 평생 한 번도 전도해 보지 못했다, 그것도 가짜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감격 없이 빠짐없이 나와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잘 내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기쁨에 감격은 없이 그냥 의무감으로 하고 있다면 그거 구원받았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저는 리모델링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회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회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우연히 이동훈 목사님의 한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책 제목이 비전의 신을 신고 걷는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처음 시작할 무렵만 해도 수지는 개발 전이었고
신도시 근처에 시골 정치를 고즈넉하게 간직한 수줍은 안악처럼 숨어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는 최소 2,000평 정도의 부지로 교통이 편리하고 가격이 저렴한 땅을 분당해서 확보할 수 있다면 다시 한번 건축하기로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좀처럼 마땅한 후보지를 찾지 못하고 있을 때 한 교우가 현재 수지 성전터에 건설 중이던 신학교 건물이 재정 사정으로 완공을 앞두고 중단되었는데 매입이 가능하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러나 가서 보니 건축 중단 후 공사비를 받지 못한 하청업체들이 붙인 비난 구호 현수막이 여기저기서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건물은 완성되기도 전에 폐허처럼 버려져 마치 유령이 집 같아 여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면 자꾸만 다시 그 건물이 생각났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잠이 들었는데 잊을 수 없는 꿈을 꾸었습니다. 유령의 집 같은 건물 중앙 지하에서 작은 샘이 솟았는데 그 샘이 강이 되고 바다를 이루었습니다. 이 바다 위로 수많은 사람이 헤엄쳐 밀려오는데 건물 양쪽에 아름다운 꽃과 건물들이 장관을 이루더니 세계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진 나는 꿈속에서 아멘 하다가 일어섰습니다. 잠시 깬 후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수지 땅에 대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수지 성전을 리모델링하고 이사온 첫 주일, 당시만 해도 제대로 된 아스팔트 길이 없었는데도 자동차들의 거대한 행진이 수지 동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지 신복리 시대가 열렸습니다. 주님이 친히 진두지휘하시고 계획하신 드라마에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향기로운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옥년동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를 고대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은 그 주에 지난 주일 저녁 갑자기 시찰장의 목사님의 장모님이 소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분당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전을 하지 못해를 좀 피곤한 시간이어서 아내에게 운전을 좀 대신했는데 아내가 그냥 먼저 집에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근처에 어디 이제 쉬고 있었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제가 장례 예배가 끝나자마자 이제 아내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곳은요, 제가 가는 길에 바로 식당 옆에, 가게 옆에 분당 지구촌 교회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왜 같은 주간에 이 글을 읽고 왜 분당 지구촌 교회를 내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올 일이 없는데 왜 오게 되었을까?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감동을 저에게 주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잠깐 생각하고 저는 왔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제가 생각했던 잠깐의 그 회심을, 교회를 바라보는 그 회심을 같이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우리 교회 설립 7월 23일 62주년의 그런 날을 고대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고 용서가 힘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세상의 등대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런 말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의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그 길 걸어가는 성도로 살아갑시다. 예수님만이 참된 길임을 보여주는 우리 교회가 결국 우리 교회 성도들의 오롯이 그 길 걸어가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의 믿음들을 통하여 교회가 회심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